예,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 자, 먼저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그랬습니다. 이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엑소르키스테스라 그러는데, 이 엑소르키스테스는 뭐냐면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이 유대인 무당들은 에베소 안에서 살고 있는 무당들이 아니라 돈벌이를 찾아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무당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람을 괴롭히는 악귀, 귀신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들 역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한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그동안 이용해오던 사용해오던 주문보다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더 신통력이 뛰어나거든요. 병자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고. 그래서 자기들의 그 돈벌이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사용하던 주문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주문으로 이용한 것뿐이에요. 우리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해서 예수님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울의 기도처럼 아주 이례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주여 주여 따라하고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하고, 이런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존재는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 흉내내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거든요. 더욱이 여기 본문에서 우리말 명하노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호르키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탄원하다, 부탁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즉, 이 유대인 무당들은 귀신들을 향하여 사람들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나가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원래 이 무당이라는 이 존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귀신을 제압해가지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을 어루고 달래고 비율을 맞춰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무당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는 단 한 번도 귀신에게 호르키조 한 적이 없어요. 나가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는 동사가 뭐가 사용되느냐? 에피다소 또는 파란겔로 이런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뭡니까? 둘 다 명령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에게 언제나 나가라고 명령하셨지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나가라고 명령하시면 그 귀신들은 굴복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사용한 단어가 파란겔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주문처럼
사용해가지고 귀신을 어르고 달래서 쫓아내려고 하는 이 유대인 무당들의 시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통했을까요? 1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헬라어 원문을 보면 스게와를 뭐라고 표기하고 있느냐? 아르키에류스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단어는 그냥 평범한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란 뜻이죠. 그런데 유대의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그 대제사장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어디에도 스게와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이로 보아서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 스게와라는 이 제사장은 무당인데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대제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걸로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스게와가 무당이니까 이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도 무당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 삼아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어요. 자, 우리가 참 명심해야 돼요. 왜 자꾸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한낱 주문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즉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주문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 귀신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귀신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갖다가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아니면 주문 삼아 남들이 부르니까 나도 부르는 건지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이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으로 사용하는 것을 귀신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스게와의 아들은 7명입니다. 상식적으로 한 명이 7명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이 귀신에 들리게 되면은 굉장히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을 위해 뛰어올라 그들을 제압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은 모두 부상을 입은 채 겉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자, 이유가 뭡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귀신에게 당한 거예요. 믿음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거나
나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한다거나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면 화를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입증해 주는 사건이죠.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 때문에 에베소라는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자,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신전이라 그랬죠. 이 아데미 신전은 굉장히 웅장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이 에베소는요, 어떤 신이나 주문이 용하다고 소문만 나면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기가 믿는 신을 바꿔버려요. 아우, 저 옆집에 영인의 집에 어떤 주문을 외우고 어떤 신을 섬겼더니 세상에 월급이 올랐대. 그러면 내가 오늘까지 믿던 신을 버리고 그 영인애가 믿는 그 신을 자기가 믿는 거예요. 주문도 사용하고. 자, 그러나 보세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지만 믿음이 없이 함부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가는 화를 입는다는 것을 에베소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야, 우리 이 장난으로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진짜로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자,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 이때는 에베소를 다시 찾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지 최소한 약 2년 3개월쯤 지났을 때예요. 따라서 이 에베소에는 이 티란노스의 스콜레에 모이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 모이는 이 그리스도인들 외에도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짓고도 죄 안 지은 척, 멀쩡한 척 그렇게 속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자기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막연하게 믿던 그들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이 사건 때문에 야,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얼렁뚱땅 신앙생활할 수 없다. 내가 저 예수님 앞에 바로 서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이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여기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은 본문 13절에 나오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본문 13절에 나오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에베소에서 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마술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엑소르키스테스라 그런다 그랬어요. 무당. 자, 반면에 본문 19절에 나오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은 말 그대로 진짜 마법사예요. 이 마법사, 이 당시의 마법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지고,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자신이 마치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말하자면 오늘날 점쟁이 또는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이죠. 헬라어 원문은 이들을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는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페리에르고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일에 참견해요. 쓸데없는 일에. 그들이 행하는 일은 물론이요, 그들 인생 자체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놀랍게도 그 마법사들이, 자, 마법사 노릇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주문이 잔뜩 적혀져 있는 마법책이 있어야 돼요. 마법책. 그래가지고 배 아플 때는 어떤 주문, 머리 아플 때는 어떤 주문, 아기를 못 낳으면 어떤 주문, 이런 게 써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비싸요. 이 책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에 태워버렸어요. 자, 이 마법책이 뭡니까? 이 마법사들이 돈을 버는 돈벌이 원천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돈벌이를 못해요. 그런데도,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만나니까 그 비싼 마법책을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왜? 그 마법책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인생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런 책이거든요. 자, 이 바울의 사역과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사건을 통해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제 더 이상 있을 데 없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쓸모없는 인생이었던 이들의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불사르다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니까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미완료형은 뭐냐면 그냥 한번 태우고 만 게 아니라 계속 마법책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태워도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옆에 서가지고 계산해 봤어요. 마법책 하나, 마법책 둘, 마법책 셋, 불에다가 던져놓는 거 개수를 셌어요.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세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쉼프세피조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함께 세다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같이 세요. 불 속에 던져지는 마법책을. 그래서 마법사들이 마법책을 태우기 위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불에다 던지면 세는 거예요. 같이. 그래가지고 총 합계액을 갖다가 냈는데 얼마치냐? 은 5만 드라크마어치예요. 자, 그러면 은화 1 드라크마가 얼마냐? 자주 나오죠.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만약에 장정이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 일당을. 그러면 이게 얼마냐? 50억이에요. 하루에 20만 원을 번다? 그러면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 에베소에 있던 마법사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마법 책값만 그 정도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그동안 마법사들에게 현혹돼 가지고 샀던 부적, 그 다음에 우상, 신상, 이런 거 다 합치면 천문학적인 숫자겠죠. 예. 자, 보세요. 에베소 사람들이 마법에 그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는 것은 마법사든지 아니면 그 마법사의 고객이든지 쓸데없는 허황된 것들로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난 참 돈이 좋아, 난 참 사람이 좋아, 거기 막 집착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집착하는 것이 허황된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쓸모없는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도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내가 건강할 때 돈이 있는 거지 내 영혼보다 더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쓸모없고 허황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은 5만 드라크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각자 집착하고 있는 그 어떤 거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집착. 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개인적으로 집착하는 게 있어요. 집착. 이 집착이라는 것은 어느 것 하나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계속 거기에만 매달려요. 가령 제가 뭔가에 집착을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도박에 미쳤어요. 제가 도박에 미쳐가지고 도박에 집착하면요, 그 도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예전에 제가 그 게임 중에 테트리스라는 게 있어요. 테트리스 막 위에서 내려오는 걸 모양을 바꿔가지고 깨트리는 건데, 이걸 조금 하니까 거기에 막 집착을 하는데, 점수를 많이 내기 위해서 막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하늘에서 그게 뚝뚝 떨어져요. 이런 게 집착이라 이 말이에요. 집착. 자,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도박에 집착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예? 그 뭐 하나 내 눈에 제대로 들어오질 않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들어오질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들어오질 않아요. 왜? 뭔가 딴 거에 미쳐 있으니까. 집착하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보세요. 가족도 보이지 않아요. 가족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집착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누군가의 말, 여러분, 나에게 그 말을 한 사람은 자기가 그 말한 걸 까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 안에 팍 박혀가지고 그 말에 집착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또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탐욕에 집착하고 있어요. 내 어떤 생각에 한번 꽂히니까 그 생각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집착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해야지만 내 안에 믿음다운 믿음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본문 20절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 생명의 역사가 바울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말씀의 힘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말 힘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크라토스인데, 이건 뭐냐? 권력 또는 군사력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군사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에요. 절대적인 권력이에요. 절대적인 군사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지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내 손은 짧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집착에 내 눈과 마음과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은 하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 흥왕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욱사노인데, 이게 뭐냐? 커지다, 증가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인간의 역사 가운데는 수많은 천하장사들이 있었죠. 예? 헤라클레스도 있었고, 삼손도 있었고, 또 절대 권력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싸움을 잘하는
그 무적의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힘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의 정점에 불과해서 그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말아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이쁜 줄 알고, 그쵸? 막 야한 옷 입고 짧은 옷 입고 한 3, 40년만 지나보면은 어떻게 해요? 가리느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그게 한순간의 정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은 그 순간적으로 왔다 지나가는 그 힘들과는 같지 않다. 다르다. 주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 그러냐?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겉사람은 늙으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힘이 빠져요. 나중에는 걷지도 잘 못해요. 그렇지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 힘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은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요. 세력을 얻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이스큐라 그러는데 이건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 유대인 무당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바울을 흉내내가지고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문으로 사용하려고 해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명령하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다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봉변을 당하죠. 이 상황을 사도행전 19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여기서 아까 이기다를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이스큐라 그랬죠. 즉 악귀가 스게와의 7 아들들보다 힘이 더 강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악귀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맥을 못 추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떠듬떠듬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은 맥을 못 춥니다. 우리는 흔히 능력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 덮이고 앞치마를 올려놓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이런 기적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그 인생을 고쳐왔습니다. 자, 현재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을 돕는 센터의 대표인 신용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언젠가 CB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원 어린이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렸을 때 꿈이 법관이 되는 거였어요. 법관. 그런데 18살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엄마가 하는 말이 상처가 돼가지고 탈선을 하고 말았어요. 뭐라 그랬냐? 야, 너 저 용원이 같이 가난하고 아버지 없는 애랑은 어울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삐뚤어진 신용원은 주먹을 휘두르면서 깡패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자기 화를 못 이겨가지고 자기 왼쪽 검지손가락을 자기가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불명예 제대를 했죠.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인생 막장에서 손을 댄 것이 뭐냐? 마약입니다.
대마초의 필로폰까지 완전히 마약에 빠져 살다가 1994년 조계종 폭력 사태 때 이 신용원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지명수배를 받아 도망을 다니다가 경기도에 있는 한 기도원에 숨어 지내고 있는데, 야, 내가 언제까지 도망 다니며 살 수 없다. 차라리 빨랫줄에 목매달아 죽자. 그러면서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으려고 하는 순간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뭐라 그러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용원이, 그래, 죽기 전에 엄마가 하셨던 그 말씀대로 내가 은혜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기도원 골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머니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내게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한 뒤에 자기가 받을 형벌을 받은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재활 공동체 교회, 그 교회 이름이 뭐냐?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돌보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 그 에베소의 그 불가사의하던 거대한 아데미 신전은 오늘날 찾아가 보면은 기둥이 하나만 남아 있답니다. 자, 그 무소불위의 아데미 신전의 힘이 주 268년경에 고트족이라는 그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그 에베소에서 2000년 전에 바울이 전했던 주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제게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자, 그 당시 눈앞에 웅장하던 아데미 신전은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막연했죠. 그러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중요하게 여기다가는 내 영혼이 시들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능숙하게 잘하든 잘못하든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날 폐허로 변한 그 에베소의 예터에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본문을 기록했던 2000년 전 당시에는 이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건재해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사람들은 그 웅장하고 화려한 우상인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과 지배력 속에서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돈의 지배력과 그 다음에 돈의 영향력 가운데 사느라고요,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도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폐허가 되는, 나중에 썩어질 것에 인생을 거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마법사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그동안 자기네들이 숭배했던 눈에 보이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과 우상인 아데미보다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 미련 없이 돌아서고 자기네들이 그토록 아꼈던 마법책을 갖다가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이야말로 정말 영적으로 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거 못 믿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하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믿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지닌 힘을 믿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손해볼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서 20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말씀으로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말 삶을 얻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하야인데 이건 뭐냐? 생명을 건지다라는 뜻이에요.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야만 우리의 생명을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마귀의 소나기 속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유혹과 어둠을 이기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과 불의를 이기는 선이자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절망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몸부림치지만 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로 7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왜? 내가 고난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니까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내 영혼이 바로 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싸움의 대상인 나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의 법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최상의 환경 속에 살아도 한순간에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배고파서 범죄한 거 아니잖아요. 예? 입을 것이 없어서 범죄한 것이 아니잖아요. 거긴 입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내 육체의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운동선수로 성공을 하려면 놀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 자기를 이겨야 돼요. 예? 극기 훈련을 하듯이 이겨야 돼요. 바울도 영적 이기보다는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이 원하는 쾌락에 끌려다니면, 내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즐거움을 향해서 끌려다니면 어때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예수님 주여 주여 그러죠.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주여라는 이 단어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선포하는 주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의심하면서 그저 입으로만 외치는 주문입니까? 입으로만 외치는 주문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르는 주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입으로 습관처럼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그것이 주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많은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여 주셔서 주문이 아닌 명령이 되게 하시고 선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악한 마귀가 내 인생 앞에 쳐놓은 모든 장애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 불미스러운 일,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좋은 시간, 기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